오늘의 말씀은 5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실 때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셨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원천적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엔진의 힘입니다. 이 엔진 가운데서도 실린더 안에서 터지는 불꽃의 힘입니다. 이 실린더 안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만나서, 더 정확하게는 산소가 만나서 연료를 태우는 연소 작용이 일어나죠. 이때 물질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기계 작용을 일으키는 힘으로 변환되어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작용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연결과 과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작용, 즉 연료가 산소와 만나서 불꽃으로 변하고 이 불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 자동차 안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비싼 차는 어떤 차일까요? 가장 갖고 싶은 차가 뭐예요? 나는 벤츠, BMW, 요새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수억 대를 호가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실린더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 작용이 없으면, 불꽃이 터지지 않으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차들도 연소작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꽃이 터져야 합니다. 터지되 힘있게 터져야 합니다.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자동차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엔진의 힘을 동력화하지 못해요. 엔진의 힘을 동력화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를 다녀오는데요, 평창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연휴 기간이라서 이 카센터가 문을 다 닫았어요. 찾고 찾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맡겼더니 그 엔진에 불꽃을 일으키는 점화 플러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진이 4기통짜리 차인데 그 중에 1개가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에 경운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유일하게 열려있던 카센터를 찾지 못했다면 덜컹거리면서 경운기 소리 내면서 평창에서 수원까지, 그때는 집이 안양이었으니까 안양까지 왔었어야
돼요. 4개의 실린더 가운데 1개에서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도 이렇게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방점은 기쁘게입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기쁨, 기쁘게라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기쁘게에 초점을 두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입니다. 찾아보셔요.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즉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삶은 또 어땠을까요? 삶의 질이 괜찮았을까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그 삶의 질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가장 좌우하는 요소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데 지금 예배당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비참할 것입니다. 웃음이 많을까요? 울음이 많을까요? 웃음보다는 울음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많을까요? 슬픔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이 잘 어울릴 만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시편 126편 가운데 시간에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말씀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로된 상황, 나라 잃은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힘들면 주저앉고만 싶습니다.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보자. 풀려버린 다리를 다시 붙잡고 일어서 보자. 걸음을 내디뎌보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지만, 울음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일터로 나가서 씨를 뿌려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울더라도 나가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누구를 기쁘게 받으시냐? 완전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절망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풀려버린 다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단을 거두되, 어떻게 거두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니, 믿음의 인내를 다하고 다시 일어나 경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예요. 울다 지쳐 쓰러져 버리는 자가 아니라 울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걸음을 내딛는 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연결의 존재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연결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의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제사장은 이 연결만 잘하면 됩니다. 네. 제사장의 직분은 연결하는 직분이에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 역할에 보면 목사는 연결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권속들을 연결하도록 그 사명을 받아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과 권속들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우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6장을 한번 펴보셔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바로 이 연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직분 가운데 그 핵심인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6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아침마다 나오잖아요. 이 아침의 시간은 새벽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이 제단의 불을 날마다 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입니다. 눈물로 제단을 지켰습니다. 눈물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한국교회의 부흥이요 대한민국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배운 저도 어느 날 불을 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불을 꺼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불을 켜고자 합니다. 새벽에 불을 켜고자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아침 6시마다 이 제단의 불을 켜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불을 키우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아멘. 다른 불을 붙이면 죽습니다. 심령에 다른 불이 붙어 있으면 죽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불꽃이 불완전 연소되거나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죽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더라도 덜덜덜 거립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실린더에 다른 불이 붙여지면 인생은 멈춰집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교회 안의 모든 사람, 즉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특히나 가장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그 가장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다른 불을 붙이면 그 가정의 방향은 다른 불입니다. 가장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 가정은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방향이 다른데 가정의 구성원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그 가정의 방향이 바로 잡혀질 리 없습니다. 가정의 불이 꺼져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그 가정의 불꽃이 붙여질 리 없습니다. 교회가 양보하여서, 목사가 양보하여서, 타협하여서 그 가장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 가정의 엄마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당신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거짓말입니다. 타협한 거예요.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가정의 가장이 일찍 죽었다면 그 가정의 가장은 어머니이죠. 어머니마저 일찍 죽었다면 그 가정의 가장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인 목사가 중요한 것처럼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심령이 죽었거나 다른 불이 붙여져 있으면 그 가정은 죽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불을 붙여야 할 책임이 그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가장은 자신의 심령에 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불이 붙여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은 소망의 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매 봄마다 씨앗을 밭에도 뿌리고, 논에는 아주 작은 모판에다가 거기다가 씨앗이 되는 쌀을 뿌리고 거기서 자라난 모를 논에다가 이양을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앗은 소망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지 않고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이 씨를 뿌리면,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난 벼,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시골을 다녀왔잖아요. 아직 추수를 안 한 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다 익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빠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논에 심는 모가 되기 전에 모판에 심는 씨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아주 작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것을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뿌리면 자라난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앗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는 보잘것없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열매의 전부입니다.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우주다. 보이지 않는 씨앗, 죽어버린 것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 씨앗 안에 싹도 있고요, 줄기도 있고요, 잎사귀도 있고요. 그 한 알의 씨앗 안에 자라면 곡식이 열매를 맺히면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어떤 거예요? 한 알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소망입니다. 농부는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농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농부는 피곤해도 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잡초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울면서 나갑니다. 몸이 쑤시고 몸이 제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울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비록 돌아와서 다시 눕더라도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가장 되신 아버지 여러분, 여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불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이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다리 상태라 하더라도 그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야만 하는 믿음의 불꽃이어야 합니다. 허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허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의 불꽃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라는 어쩌면 필요 없을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울며 라는 어쩌면 필요 없을 것 같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것만 같은 가장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처지를 안다, 상황을 안다. 울 것 같이 그래 울어라. 그러나 울더라도 일어서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울더라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울더라도 나가야 하는 것은, 불꽃을 피워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반드시 내가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울더라도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울면 그 눈물이 점화 플러그가 되어서 불이 붙여집니다.
먼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울면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일어설 힘이 생기고, 일어설 힘이 생기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불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 한다는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울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 점화 플러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